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르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니아미야의 말이라. 아다삭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응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상황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여러 사람 모인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먼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상 돌아가는 일을 너무 외면하는 것도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 범위 내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일 좀 것들을 좀 줄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준비하는 대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저도 무척 부담이 가고요. 저도 참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교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보는 시간 가졌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을 이끌고 가시는지를 찾고 보고 또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느헤미야를 제가 준비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땅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또 에스더, 이렇게 12권을 이스라엘의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지혜서가 있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이제 후에
이제 프로핏이 나오죠. 메이저 프로핏과 마이너 프로핏. 이제 선지자들이 그 왕정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를 따로 대선지자,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쭉 5 선지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선지자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쭉 구약 성경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역사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한 분을 만났어요. 평소에 제가 지역에서 전도하고 또 가끔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 분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근데 한번 사모님하고 목사님 만나 뵙기를 원해서 시간을 내서 제가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얀 봉투를 하나를 저를 탁 내놓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봉투를 주면서 45년 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이분이 거의 70이 다 된 60대 중반 이후 되신 분입니다. 네, 옛날에 자기가 20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작정 헌금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은혜 받고, 그래서 작정 헌금을 하고서, 그리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남편, 자기 아버지는 자기 부인이 작정 헌금 한 거를 모른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그걸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한테, 딸한테, 야, 내 어머니가 기도원에다가 작정 헌금을 했는데 내가 갈 수 없으니 너 엄마가 한 거니까 네가 이거를 갖다 드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는 20대 때니까 그때 가정 형편이 이렇게 썩 녹록지가 못한 그런 시절이었었대. 45년 전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쓴 거예요. 그를 자기가 썼는데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서 자기가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를 다 잃어버렸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고 하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되다 이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마음에 부반했고, 물론 그 중간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세월이 돼 생각났다 잃어버렸다, 생각났다 잃어버렸다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났을 때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그 기도원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늘서 기도원을 한국 방문했을 때 갔더니 기도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드리지도 못하고 도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도 있는데 거기서도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이 썩 내키지도 않고, 선교를 다니면서도 그 이름으로 좀 하고도 싶은데 그것도 내키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한국뿐만 아니고 우리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점점 두려움이 밀려오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걸 빨리 드려야 되겠다. 그러던 차에 이제 하나님의 한 번, 두 번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지나가다 만나고 이렇게 다 만나는데 자기가 결정을 하고 전화를 해서 두 분이 좀 같이 좀 꼭 오시라고. 그러면서 그 45년 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시온성교회 목사님한테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저한테 그걸 줬어요.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딱 2가지가 풀려지지 않는 것이 있어서 마음의 부담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이스라엘에 가서 해결을 받대요. 한 가지는. 그리고 그 한 가지가 바로 어머니의 작정 헌금을 45년이 넘도록 해결을 못해서 이제야 그것을 해결하게 돼서 자기가 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철없이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목사님 사모님한테 이렇게 자기가 정말 편하게,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막 울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얼마 동안 70년입니다. 70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70년 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70년의
이방인의 손에 붙들려 포로를 이제 당할 것이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했는데 에스더서 1장 1절에 그것이 바사의 왕국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70년 후 이 포로 생활 후에 긴 세월이죠. 긴 세월. 이 백성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사람 중에서 이제 주전 그때가 한 538년,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하는 주전 400년 그 사이, 그러니까 한 1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합니다. 이게 해방이 됐다고 해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첫 번째는 수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귀환할 때 수룹바벨과 함께 온 사람들이 스가랴서 2장 1절에 보면은 몇 명이냐면 42,360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42,036명, 그리고 그 외에 노비와 또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약대와 말과 노새와 나귀, 정확하게 그 품목과 숫자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을 포로로 갔지만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킬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물과 함께 그들이 그 땅에서 살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짐승도 함께 보내는 거예요. 노비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남자와 여자도 함께 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올 때 첫 번째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제물과, 그리고 살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짐승도, 이것도 42,360명을 5명 중에 5가족을 기준해서 한 마리 짐승을 준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처럼 귀환의 그런 포로로 있다가 귀환하는 이런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재물까지, 우리 삶까지 다. 여러분, 오늘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준비가 안 됐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노비와 찬양하는 남자와 여자와 말과 노새와 나귀와 약대를 다 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깨달지 모르고 모른다고 없다고 하는 거니까 하는 것이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처럼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귀환할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하는데,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을 먼저 재건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했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런데 성전을 짓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미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엄청난 음해와 방해와 이 폭력과, 그래서 성전을 제대로 짓질 못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방해를 해서 이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16년이 지났는데도 성전을 재건하지 못합니다. 이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근데 1차 귀환 때 함께 온 사람이, 스룹바벨과 함께 온 사람이 누가 있냐면 학개와 스가랴 이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분들의 기도와 또 이 백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도록 선포하고,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한 4년 5개월을 거쳐서 겨우 성전을 세운 거예요. 성전을 세웠는데 아직 성곽은 없어요. 아직 성전은 겨우겨우 세웠는데
성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성전은 세웠지만 성곽이 없어 이 교회 안에 수많은 이방인들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들끓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할 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냥 막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을 내어쫓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세우고 성곽을 세우도록 했는데, 이 성전 하나 세우는데도 20년이 넘는 거예요. 20년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겨우 성전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가르치고 영적인 각성과 회개 운동을 하는데 겨우겨우 연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귀환을 합니다. 두 번째 귀환한 것은 그로부터 한 건한의 70년이 훨씬 넘어서 긴 세월 후에 80년이 다 돼서 귀환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에스라 선지자가, 이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율법 학자입니다. 이 학사예요. 그 에스라를 통해서 두 번째 귀환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한 1775명입니다. 1775명. 그러니까 적은 수의 인원이 두 번째 에스라와 함께 귀환을 해서 이제 이분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모인 이 사람들, 첫 번째 귀환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두 번째 모인 사람도 역시 대단한 분들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500km라고 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4개월을 걸쳐서 이 고향 땅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4개월을. 여러분, 옛날에 이게 족장시대에 이게 길 떠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면 그 생활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국을, 예루살렘을, 성전을,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자원해서 선지자와 함께 쫓고 따른다는 건 이건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거기 가서도 또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이미 거기서 터잡고 자리 잡은 사람들이 그 땅을 내줄 수가 없네요. 그걸 울타리를 쳐서 성전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땅을 내주겠냐 말이야. 안 내주고 그냥. 오늘날도 여러분 뭐 때문에 전쟁합니까? 땅 때문에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 터 때문에, 울타리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같은 집인데 울타리도 여기냐 저기냐 그 한자 두자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성전을 놓고 성전을 세우는데 다 허물어진 것을 세우는데 이거 네 땅 내 땅 찾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다 울타리를 쳐서 성곽을 쌓는다니까 더더욱 힘든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선지자도 이미 귀환을 했지만은 그도 역시 이 성전 중심으로 영적 개혁과 회개 운동을 했지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1장 이 말씀은 바로 이 세 번째 귀환하는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이제 세 번째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도 이제 2차 귀환 후에 한 14년 후에 귀환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귀환을 해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정착과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힘쓸고 또 헌신한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고 이 느헤미야는 행정가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은 바로 이 수상궁, 오늘 말씀 보면 그럽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다삭스다 왕 제20년 기수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지금 바샤의 왕궁에 있는 거예요. 수상궁에서 자기 형제 오늘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조국의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아니, 첫 번째, 두 번째 제사장도 갖고 능력 있는 사람도 총독으로 내려갔는데 아직도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성벽을 세우지 못했단 말이야.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성벽이 다 회파가 되고 성문이 다 불이 탔다고 이 소리를 보고를 받은 후에 이 느헤미야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울면서
슬피 울면서 여러 날을 괴로워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 날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무엇보다도 이 성벽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집마다 울타리를 쳐져 있습니다. 또 모든 기관마다, 학교도 그렇고 또 직장도 그렇고 모든 공공기관에 다 울타리가 다 쳐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외부의侵入에 대한 이 방어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또한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구별된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성역이 바로 그 표시가 이 성곽의 성곽. 세상의 죄와 오염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이 성전 주변의 성곽을 이걸 쌓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와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물두멍과 또 제단에다가 바치고 그리고 지성소에 가서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것이 거룩한 거예요. 이 성벽이 없으니 그냥 막 온갖 우상들이 잡상이들이 다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던 것이죠. 이것을 난 당시의 지도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낭독하며 성벽을 세워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선민으로서 다시 거듭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즉 이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성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보다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고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니 73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이 성벽이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아까 그분도 45년이 지난 후에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과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자기의 마음 안에 이 성벽이 무너진 상황에서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네 것,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야 그것을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말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바로 예루살렘 향해서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한 4개월을 이 말을 듣고 울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오늘 여기에 기스리월이라고 했는데 이 기스리월은 바벨론의 달력으로서는 오늘 우리로 말하는 3월입니다. 3월. 그래서 니산월까지, 니산월은 7월입니다. 그래서 한 4개월까지 그는 이 소리를 듣고 슬피 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이 근심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이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그럼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면 나를 유다 땅으로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시킨 게 뭐예요? 4개월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의 마음,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기꺼이 누구예요? 느헤미야를 그 조국 땅의 성벽을 재건하도록 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청난 사건과 사고 가운데 두렵고 떨려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내가 내 위치가 내 권세가 이 정도면 이걸 하면 되겠다 그냥 막 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위치에 충분히 있지만은 술 맡은 관원입니다. 여러분, 관원이면은 바산궁에 수산궁에 이 정도 위치면은 엄청난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휴가에 사람을 데리고서 휴가를 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4개월 동안을 기도하는 거예요. 슬피 울면서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왕이 먼저 묻잖아요. 내 얼굴이 어찌 그 모양이야? 내가 병이 없는데 어찌 그 모양이냐? 이것은 에스더가 나라의 위기 왔을 때 어떻게 금식을 하고 그 왕을 만나러 간 그 장면과 동일한 장면이에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세상의 권세자가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릎을 꿇고 양보하고 보내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세상을 정복한 자라도 바로 기도하는 자 앞에서 이와 같이 무릎을 꿇고 왕이여 만세소없소서, 워낙에 내가 은혜를 베푸셨으면 나를 내 조국에 가서 성읍을 재건하도록 나를 보내주옵소서. 내가 못할 게 뭐냐? 그래, 43,260명과 노비와 약대를 다 바리바리 싸서 보냅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무너져 내린 우리 현실의 모습을 들여봐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너져 내린 우리들의 이 모든 이 상황, 우리의 상황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울 수밖에 없고, 73년 동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성을 보고서 이 느헤미야가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40년이 돼도 하나도 변화된 거 없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고 회개하고 금식해야 될 때라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당연히 드려지는 이 예배도 우리가 예배를 이제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여기 앉아서 공산 독재와 무슬림 기도와 저 변방에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풍족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이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울면서 금식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나의 신앙 보며 참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데 우리는 이 사랑의 나눔에 인색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 인색하고 죄에 대해서는 넉넉하고 교만하여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때라, 그런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 너무 이 너그러운 우리들, 이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경정에 울리는 이 느헤미야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고 상징되는 바로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재건해야 할 성벽, 그것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너무 너그러워서
하나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으로 그냥 자기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성벽을 재건해야 될 때라, 그 말씀입니다.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그 영역, 바로 예배의 영역, 기도의 영역, 전도의 영역, 이 예배의 성을, 기도의 성을, 전도의 성을, 이것을 쌓아야 돼. 이 성이 다 무너졌어요. 나 아니면 다 누가 하겠지. 그냥 예배도 형식적으로, 기도도 그냥 형식적으로, 전도도 그냥 형식적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11조의 영역과 거룩함의 영역, 성결의 영역,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우리의 삶이 허물어지고 불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 무너진 이 성벽이 무엇인지 듣고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변하려고 해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 수 없는 나의 무능력함을 보고 깊이 통곡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아버지,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된다. 지금 현실로 너무나도 당연히 여겨지는 바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지금 닫혀지고 있습니다. 아니, 막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직시하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참회하고 통회하는 그런 시간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5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기도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움직이고 하는 그런 교만함, 그런 잘못된 신앙, 이건 다 무너뜨려야 돼요. 철저하게 내려놓고 철저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출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한다. 베드로가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이 즉게 미치지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어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누구든지 나를 쫓으거든,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제 목숨을 구하자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이다. 사람이 모든 것을 얻고서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엇으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인자가 이제 주의 영광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내가 그때에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순환을 받을 것을 예고를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목숨을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하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화에서 봤잖아요. 방독면을 쓰고 마스크를 다 하고 마스크를 만들어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 마스크를 나눠치는 거예요. 마스크가 없어서 그냥 난리예요.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자기 목숨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꿔놓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순교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의 대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병들고 두렵고 떨리는 저 사람들을 구원할 바로 이때입니다. 올해는 다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이리저리 숨고 올라가고 그런데 다도 같이 쫓아가서,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처럼 자기 자신이 바벨론 아다삭스 왕이 사는 왕궁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살고 있는 그 지역과 지금 자기가 들은 이 예루살렘은 거리가 아까 1500km라 했어요. 4개월이나 걸려요. 이 수산궁에 있어요. 이 느헤미야는 그냥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니, 들었어도 눈 한번 찔끔 감으면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 조국 위에 그들의 죄가 곧 내 죄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잘못이 내 잘못이고 우리 조상의 잘못이 내 잘못이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죄를 자기가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 여러분,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3장은 보면 말세의 현상에 나타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무정한 거예요. 무정한 거. 이제 말세가 되면은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무정한 겁니다. 이 무정하다고 하는 것은 뜻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철저히 자기중심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타인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타인의 아픔과 슬픔, 고통은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바로 그것이 무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정한 사람은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살아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서 부와 명예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그는 외로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 그는 주변에 이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함께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타인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타인의 죄가 나의 죄인 것을 인식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의 기도의 눈물이 흘러서 그 눈물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3500년 전에 이 눈물이, 오늘 그 눈물이 흘러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눈물이 여기까지 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내 눈물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참여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국류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오늘 11절 말씀, 이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에 되었었느니라. 술 맡은 관원. 저와 여러분들은 술 맡은 관원의 직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의 권세가 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술 맡은 관원과처럼 높은 세상의 권세와 지혜에 있지는 않지만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게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울면서 또 우리를 슬퍼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시대의 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바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눈물이 흘러 지금 우리에게 흘러왔다는 이 사실, 그 역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왔다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도시마다 교회마다 문이 닫히고 쓰러지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며 기도했느냐? 먼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정체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이
이 확실한 이 성벽이, 이 성전이 없어지면, 이것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성벽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에 어둡고 두려운 생각이 하나님 믿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수많은 적이 쳐들어와도 성벽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을 구별할 줄 아는 마음의 성벽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성벽이 없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성벽이 있다고 하면은 내 마음가운데 성벽을 짓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정치적인 문제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슬퍼하는 느헤미야가 다시 성벽을 건축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진 저와 여러분들, 이 마음에 무너진 성벽이 아직도 세워지지 않았다고 하면 성벽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이 바이러스를 막고 승리하시며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며 그의 눈물과 회개의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전에 세워지고 그 민족이 회복한 것 같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의 성벽이, 성전이 다시 한번 세워져서 내가 먼저 마음의 중심에 성벽을 세워 많은 사람들을 이 성전 안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메신저로, 주의 사명자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함께 일어나실 때 오늘은 특별히 좀 회개의 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직도 세워지지 못한 그런 성벽이 있다고 하면은 다시 이번 기회에 그 성벽을 세우시고 성벽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시어서 항상 나의 삶이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회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가 아버지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아버지 우리 형제들이 아버지 성전이 회파가 되고 성문이 불이 타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능욕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다는 이 소리를 듣고 그가 아버지 슬퍼하며 아버지 하나님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성전과 성벽이 아버지 회복됨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아버지 성전과 성벽을 아버지 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제 아버지 앞에 아버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적고 따르지 못하며 아버지 내 이웃과 내 옷을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영혼을 구하는 내래 아버지 소홀한 것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죄들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자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죄와 허물들을 아버지 씻어주시고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아버지 제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아버지 성벽을 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로 말씀으로 아버지는 성벽을 쌓아 아버지는 우리 이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저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저들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지 않은 모든 것 아버지 생각나게 하여 주셔 철저하게 아버지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게 거룩해 아버지 거룩한 성 아버지 깨끗한 성 아버지 성전을 아버지 성벽을 아버지 쌓고 오직 아버지 예수만 오직 예수만 아버지 모셔서 주와 함께 아버지 하나 동행하는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아버지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우리 애들을 아버지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버지 넘기시고 아버지 우리의 백성들을 아버지 고치시고 아버지 치료하시며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문이 아버지 닫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찬양의 문이 아버지 열려지게 하시며 아버지 전도와 아버지 선교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